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교회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하면 그래도 거룩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좀 뭔가 본이 되고 또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며 교회를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다녀보면 어때요? 세상 못지않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보고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가 뭐야? 세상과 다를 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우리가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발길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내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에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교회에 대해서 원론적인 어떤 우리가 이해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2절에서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곧 이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말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도무지 구제불능이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남달라서도 아니고 자신이 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달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럼 거룩해졌다는 말이 뭘까요? 거룩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졌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온통 관심이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존재가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같이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모여서, 교회는 모이면 그러니까 뭐예요? 모여서 뭐예요? 예배예요. 왜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예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모여서 사람 즐겁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막 재밌게 놀고 사람끼리 막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걸 뭐라 그래요? 동호회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친교 모임 뭐 이런 거라 그래요. 아니, 뭐 개모임도 되죠. 목적은 뭐예요? 지그들 즐겁게 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재밌게 놀아볼까? 이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볼까 하고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것을 같이 알고 배우고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냐? 그 뒤에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래요.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뭘까요?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성도가 뭐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다른 말이 성자예요. 성스러운 사람, 성인이라고도 부르죠. 그게 성도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해진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진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룩해진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성도다운 마음, 성도다운 행동, 성도다운 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요, 성도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왜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여졌고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된 사람, 성도가 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성도다운 생각을 해요. 또 성도다운 행동을 해요. 성도다운 말을 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요. 이게 성도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구나. 아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다운 말을 하고 성도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다운 생각이 뭘까요? 성도다운 마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성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려다가도, 나쁜 짓 하려다가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화내실 텐데,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생각이 해지는 사람이에요? 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짓 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생각. 밥 먹으려다가도 뭔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써놓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음식 앞에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요? 기도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성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는 성도다운 행동을 해요. 성도다운 행동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도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서. 그럼 예를 들면 성도다운 행동이 뭐예요?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물론 좀 덜 되는 거 있긴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좀 불완전하긴 해요. 근데도 성도다운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성도다운 행동이 뭘까요?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요? 성도는 항상 우리가 뭐 좋은 것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의 행동을 해요. 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도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성도는 또 성도다운 말을 해요. 성도다운 말이 뭘까요? 성도는 물론 성도가 아닌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성도다운 사람, 성도는 어떤 말을 하느냐? 성도다운 말이 뭘까요? 성경적인 말을 해요.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고, 의롭게 말하는 거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다운 말이 가장 근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살면서 예수 이야기는 1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이 나와요. 예수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도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1도 안 한다.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그렇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서 그렇게 되는 것. 단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쑥불쑥 옛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다 보니까 성도다운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이냐? 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교회가 뭐 어떤 사람들이래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세요. 주가 뭐예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예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보세요. 나의 주예요? 아니면 우리 주예요? 우리 주. 왜 나의 주라고 안 하고 우리 주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해도 돼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래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한대요. 왜 그래요? 그렇죠?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내가 성도인가? 내가 교회 일원인가? 내가 교회 지체인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왜 내 아버지를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가족이고 교회 일원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형제 자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 참다운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참다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부름을 받지 않고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은 각각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혼자 외딴 곳에서 혼자 살까요? 아니면 같이 살까요?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왜 교회라는, 혼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천국 데리고 가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배우는 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혼자 삽니까? 같이 삽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 먹습니까?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지 혼자 씁니까? 같이 써야 됩니까?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도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베푼 이유입니다. 그들은 떡을 흩어져 자기 혼자 먹었을까요? 함께 먹었을까요? 함께 떡을 뗐어요. 기도할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예배할 때도 함께.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만 놀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속 시끄러워서 그냥 나 혼자 있을래. 나 혼자 조용히 있다 그냥 갈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정말 힘들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살고 싶은데, 어때요?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항상 개인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태도는 바른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성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싫든 좋든 함께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살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같이 나누라고 우리에게 교회로 모아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리고 나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